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또 이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꼭 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제 신체에서 사진이 제일 많이 찍히는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고 발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발이 최근에 와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맨발 때문이죠. 그동안은 이렇게 발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신발 속에 꽁꽁 묻어놓고 이 74kg나 되는 이 무거운 이 몸을 지탱하고 다니는 발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발이 그렇게 고맙고 귀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평생 안 해보던 지난 설 연휴 때 목욕탕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때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면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데는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제 발을 좀 제대로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가뭇가뭇해요. 왜 발을 갖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 그만큼 발이 제게 참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제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밴드에다 올리고 밴드야 우리가 맨발 걷기 밴드니까 당연하게 발을 올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에 발을 올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저 발 왜 발을 갖다 자꾸 찍어 올리냐 이거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도 슬그머니 발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발이 대세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예쁜 발을 위해서 성형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아름답단 발에 대한 아름답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교동문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서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한참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발이 발 같지 않고 마치 한 500년 묵은 그 나무의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발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발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를 갖다가 찍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조각해 놓은 사진도 아닌 그 발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어요.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죠.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발레리나들이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를 열망하는 강수진 씨.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발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년에 이 토슈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라고 이래 하려면 신는 신발이요. 그 신발이 1000컬레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발레할 때 그냥 우리처럼 평범히 맨발 걷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탁 서갖고 백조처럼 싹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이 받는 중압감, 압박감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발을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슨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니구나. 그녀의 발이 결코 그녀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에 19시간, 1년에 천여 컬레의 토슈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말짱하던 발이 저지경이 되도록 그야말로 노력한 만큼 얻어낸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발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나무뿌리 같은 고목의 나무뿌리 같은 발을 쳐다보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하고 살았느냐? 엄살만 심했습니다. 힘들다고 욕심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맨발 하는 사람들 보면 여성들은 외반무지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이힐을 많이 신어갖고 발이 이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 밑에 여기가 툭 튀어나온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신발을 좀 낮고 편하게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뒤를 갖다가 탁 들어갖고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왜곡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발이 어찌가 아름다운 거 하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는 눈밭에서 발자국을 보고 무엇이 지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루가 지나갔으면 노루 발자국을 보게 될 것이고 산돼지가 지나갔으면 산돼지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발자국은 지나간 존재의 정체를 말해주지요. 발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나온 삶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인생의 흔적이라고 삶의 자국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발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 본문에서 그 아름다운 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발 4가지, 아름다운 발은 4가지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이사야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일제 35년 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해방에 대한 소식이죠. 지긋지긋한 일제의 이 압박에서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을 맞고 불가항력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 한반도도 이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뒤주 속에 장롱 속에 숨겨놨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로 쫓아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억압을 받아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옥살이를 해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억압과 포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해방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악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맨발 걷기 열심히 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발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해방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다는, 죄로부터 해방하셨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영어 성경은 굿뉴스라 그럽니다. 굿뉴스. 여러분에게 이 굿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동리마다 집집마다 우리 세울산 가족들이 들고 가는 복음의 발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것은 평화를 공표하는 발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처처의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세계에 평화의 소문은 참으로 요긴한 소식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평화를 그리워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딱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기습적으로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지금 2년을 넘기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고, 여러분 지난해 2023년도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18,838건입니다. 2022년에는 11,500건이었어요. 8,000건 정도가 증가했는데 63%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의 난민 신청이 5,750명입니다. 1994년부터 1919년까지 26년 동안 러시아 국적자가 난민을 신청한 숫자보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포탄이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끔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이 무인기가 내려가서 무슨 건물들을 공격하곤 했지만 자기 나라의 땅에서 지금 전쟁도 벌어지지 않고 진짜 피해는 어디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힘든 것이지요.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동단결해서 이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도 군사들을 징집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사람들은 혹시 징집될까 싶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화가 그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에 전쟁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공표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다. 이 땅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합니다. 사랑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참되고 영원한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만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 한반도에서만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안하지요. 계속해서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지금 미사일과 이걸 계속 쏴댑니다. 뭐 전면전이야 일어날까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의 50% 반이나 되는 게 지금 3, 4월 인근으로 해서 한반도 주변으로 다 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듣는 게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하고 달라갖고 대한민국은 인구 밀집도 좁은 땅에 인구 밀집도가 높잖아요. 이런 나라에 그냥 뭐 하나 잘못 떨어져도요. 이거는 보통 피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참 어렵고 힘든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금 해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죄악의 세상에 평화란 안전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평화가 깃들고 우리가 가 있는 곳에 평화가 뿌리 내리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목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만드는 우리 세울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5가지 특징을 어떤 사람이 끈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끈을 흔히 끈은 우리의 인연, 연줄을 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끈이 좀 있느냐 그러잖아요. 인연이 좀 있느냐, 인연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닿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끈은 길이요 연결망이지요. 좋은 끈은 좋은 인맥을, 좋은 사랑을 만듭니다. 인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필요한 5개의 끈이 필요하다는데요. 첫 번째는 매끈이랍니다. 사람이 뾰족뾰족하지 말고 좀 뭐 하라고요? 저기 정자 바닷가에 조약돌처럼 좀 매끈매끈하게 살아가십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모난 돌은 정맞기 십상이라는데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끈입니다. 무슨 끈요? 신발끈이 아니고 발끈. 이 발끈이라는 것은 매끈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에 강한 집념이 필요합니다. 맡은 일에 오기가 있는 사람.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끈입니다. 화끈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화끈한 사람이 언제든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는 질끈입니다. 질끈 뭐 해야 돼요? 질끈 눈을 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뭐 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이것이 황금률의 정신이에요. 그죠? 황금률의 정신이란 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질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점을 주목하고 살면 내가 비굴해지고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질끈 감는, 그래야 좋은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따끈입니다. 좀 따끈따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따끈따끈한 사람,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어서 이 5개의 질긴 끈으로 우리의 이웃을 묶고 우리의 공동체를 묶고 끈끈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평화를 선포하는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발이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신국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 전에 그들은 선지자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왕을 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갖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세워놓으면 좋을 줄 알았지만 사울이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왕이 됐고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나라는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가 버리고 한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인간 왕이 아니라 어떤 왕,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이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빈번한 침입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야말로 희망이었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기별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 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백성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의 뜻이 항상 옳습니까? 백성의 뜻이 항상 옳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진정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들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오르기 힘든 산은 지리지리한 지리산도 아니고 하늘 아래에 있는 태산도 아닙니다. 제가 태산 가봤는데 태산 별거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래서 태산이 얼마나 높기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맹가 가봤는데 태산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진짜 오르기 힘든 산은 사람의 마음산이에요.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마음산이에요. 마음산. 참 힘들어요. 그 산 오르기. 사람들의 마음에는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때로는 여리고 견고한 사람들의 마음산. 제가 한번 예전에 우연히 저한테 문자 한번 잘못해갖고 우리 침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친구한테 문자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번호 마지막 번호 숫자를 3을 4로 잘못 눌러갖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시를 하나 딱 써가 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또 아는 사람일지 몰라서 그 시의 한 부분을 이 부분이 마음이 드는데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래요. 자기가 먼저 문자를 보내놓고 댁은 누구신데요? 그래. 아니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문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문자 안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아닙니까? 이 시를 보냈던데 하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쳤더니 제가 6103으로 할 건데 6104로 잘못 보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끊으면 끝인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시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인은 아니고 제가 좀 글을 좀 쓰는데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소리가 경상도 목소리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진주 사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진주요.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진주요, 진주 아냐? 그래서 네, 내가 진주 동명고등학교 나왔어요. 하니까 자기는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여고가 하나 있으니 사면여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면여고생하고 동명고등학교생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30년 전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묻는 것은 이 사람도 교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스님한테 어느 절에 계시세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30년 전에 학교 임용해놓고 한 두세 달을 거기 원주에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갔고 배운 건 다 까먹었는데 한 가지 기억한 게 뭐냐면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거 한 가지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문자를 잘못해갖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등산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등산 좋아하세요? 그때 저는 이제 등산 같은 거 잘 안 했거든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산을 등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산을 오르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시인이 돼갖고 또 그런 표현 하나를 아주 탁 박혔나 봐요. 마음산을 오르내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내가 진주 갈 일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했더니 이분이 그날 나왔더라고요. 진주 난강변에서 노란 우산을 쓰고 이분이 그 강변으로 나왔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2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디로 세미나 가셔요? 그래서 내가 또 사천 간다니까. 이분이 거기까지 또 왔어요. 학교 마치고. 그리고는 삼천포 한빛교회 전도회 할 때 그분이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인연이 지금 한 10몇 년 됐는데 계속해서 제가 새벽 묵상을 듣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 산을 오르내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발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매정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산을 넘어볼 줄 아는 그런 발,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가 처음 생겨난 것은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졌던 마라톤 평야에서의 전쟁의 성전보를 가져온 한 전령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 아테네의 군대에 비해서, 그리스 군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우수한 군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에 불과한 이 아테네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이 대군 페르시아를 상대하기에는 중과부적, 역부족이었죠.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아테네군은 아내와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마라톤 전투는 의외로 아테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군대를 좌우 측면에 분산시켜서 양측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흩어진 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불리한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목이 빠져라 성루에 올라서서 성전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령이 먼지를 가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부터 약 40km가 넘는 이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숨이 모자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숨이 차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목이 말라도 성전보를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페이티피데스라는 전령이었습니다. 이 전령은 성 아래까지 달려와서는 승리의 깃발을 치켜 올리면서 아테네가 이겼다! 성루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승리다! 그런데 정작 그 승리의 소식을 가져온 전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의 숭고한 사명을 기리며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전투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학수고대하는 소식, 갈바리의 십자가의 성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소식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차고 목이 말라도 이 구원의 성전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2024년 설이 지나고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반기 전도회는 좀 일찍 시작합니다. 보통 뭐 5, 6월 이렇게 하지만 저희 교회는 4월 달에 전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고작 한 2달 남짓,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는 건강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65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죠. 나움 힐링 센터의 방태한 원장이 이번 건강 세미나에 강사로 오실 겁니다. 젊은 분이지만 뭐 아주 핫한 유튜버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질병을 만드는 혈액, 좋은 혈액 만들기, 암, 고혈압, 당뇨병 질병에서 해방되는 지름길, 병을 만드는 식탁 점검하기, 이것만 바꿔도 건강해진다. 네 번째는 기적을 만드는 실제적인 식생활 혁명, 뭐 이런 종류를 가지고 그분께서 특별하게 강의를 해 줄 겁니다. 특히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매일마다 맨발 특강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형제 자매들을 건강한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신발을 고쳐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딱 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직장의 동료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전반기 대전도회 때 정말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세월산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